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적인 의미적인 날의 그러한 의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별하여서 주님의 날을 선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드림 가운데에 받아주시며 기뻐하시며, 또한 이 시간 가운데는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나는 지금 행복해서 미치겠다 그러신 분 계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잉글랜드 국가대표였던 링가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지금 FC 서울에서, 여자분들은 축구에 관심 없으신 분은 잘 모르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링가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지금 FC 서울에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 때에 유럽의 언론들이 아니 왜 그 선수가 한국에 가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간다고 치더라도 잉글랜드에 남았든지 하여튼 유럽 리그에 남아있을 선수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리그에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영국의 언론들도 들썩였습니다. 의문을 표했어요. 아니 왜 한국에 가지? 왜 한국에 가지? 근데 최근에 한 방송에서 링가드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돈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행복하려면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행복한 것이고, 좀 더 이름 있는 리그에 뛰어야 그게 축구 선수로서는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행복은 각자의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링가드는 행복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요.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이러면 저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건데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지만은, 안 하는 사람도, 만약 안 하겠다는 사람도 사실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찾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요. 뭔가에 투자하는 것도, 뭔가를 배우는 것도, 또 어떠한 교제를 하는 것도 우리는 더욱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을 위한 선택을 이루는 과정이나 이룬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일반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되잖아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것은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그렇게 추구해 나갈 때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따라와요. 염려, 근심, 걱정 넘칩니다. 자녀로 인해서 넘쳐요. 평생, 자녀의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로 인해서 자녀가 잘 나가도 걱정, 자녀가 잘 못 돼도 걱정.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일반인 것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셔서 불러 구별하신 그러한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내가 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혈과 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혈통을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거룩하게 인쳐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러한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야, 행복하고 싶다.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행복을 원하고 있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그냥 우리도 그런 행복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는가? 나는 다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이 다른가요? 먼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이요.
같다면 더 질문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단언하면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같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 다른 부분을 추구해야 돼요. 그 다른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의 완성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가질 수 없고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다른 것은 뭐냐? 우리의 행복에는 주님의 관여, 주님의 개입, 주님의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다른 걸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똑같이 묶여 있다고 한다면요, 내 행복에는 주님께서 개입할, 선하게 관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며, 이것은 당연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도 나누겠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그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못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승리가 필요하면 승리를 주시고,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는, 그리고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주병국은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좋은 곳,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찍이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농기구라든지 무기라든지. 그래서 대단히 강력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농기구를 철기로 쓰다가 만약에 그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은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고치지 못하게 했어요. 블레셋에 와서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전략적으로 철기를 사용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강성했어요. 그러한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블레셋에는 키가 2m가 넘는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이 전장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2m가 넘는 큰 그러한 장수가 버티고 있었어요.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함께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어요.
길을 걷는데 일행보다 좀 뒤쳐졌어요. 가지고 빨리 걷는데 2m도 넘는, 그리고 진짜 건강한 흑인이 앞에서 성큼성큼 마주쳐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내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2m 넘는 그 흑인 되는 분이 앞으로 딱 왔었을 때 제가요, 딱 앞을, 제 아내 앞을 드라마에서처럼 딱 여러분들 비웃는데 제가 딱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흑인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의 가는 길을 방해했다는 거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한테 한번 으쓱할 만하지 않아요? 봐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랬다. 저렇게 큰 그 무서운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딱 용기를 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참 어리석다. 칭찬을 안 해주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2m가 넘는 큰 장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요.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해도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군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졌지만은 모양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본문 2절 3절에 기록한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그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테라빈 나무, 아카시아 나무 군락지예요. 그래서 이 테라빈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잎이 변해가지고 한 개에서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가시가 있는 그러한 나무였고요. 또 상록수 나무는요, 긴 가시 모양의 날카로운 잔톱니가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군락지다 보니까요, 이러한 나무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가시들 나무들이 쌓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넘어가지고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병사들을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곳 지형은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형세이고, 반면에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산에서 아래 지형으로 내려다보는 그러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형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한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엘라 골짜기가 있어. 가시나무의 군락지인 엘라 골짜기가 있어. 저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어. 우리가 이러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리해. 이러한 형세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숨어만 있으면, 그러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주 드러나는 신앙의 양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계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보이는 사랑과 환경 그리고 계산되는 이득을 더 확실한 삶의 방향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는 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고 얼마나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복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 계산되는 것이에요. 계수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목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각자가 정한 유용한 시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언제 찾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본이,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보는 바가 있고 내가 계산한 바가 있어도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현명해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절대 안 넘어섭니다.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밸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치 체계가 있어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더 어떠한 내 밸류 시스템 가운데에 합당한가? 이거 절대 안 넘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왜? 그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에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바꾸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산으로 우리한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형태의 신앙에 합리적인 어떤 논리, 이유, 변명이 있다 해도 이는 지혜의 오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좀 찔리세요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주님 앞에서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죠. 믿음은 없는데 마치 믿음 있는 척하고 시작을 하면은요, 그러면 그것은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별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은요, 주님을 속이는 것의 선봉이에요. 주님을 속이는 거의 선봉.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한 데서 시작해야죠.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개입하시며 이끄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본문에 이은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여느 이스라엘 군사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병사로 소집될 나이보다 어렸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징집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표징을 갖고자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소년이에요. 그러나 소년이라도요, 믿음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믿음은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의 믿음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소년이라도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다윗은 사울 왕이 친히 준비한 갑옷과 투구와 칼을요, 아무도 안 나서는데 다윗이 나서는데, 야, 넌 안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저렇게 장대한데 너는 소년이야. 안 돼.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저 장수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대를 갖고 그에게 투구를 주고요, 칼을 주고요, 갑옷을 입혀주고요. 이것은 왕이 입었던 거예요. 왕이 가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최상의, 전쟁에 나갔을 때의 최상의 도구들이에요. 전투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아무리 고급이고 아무리 최상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맞지 않아요. 투구를 벗습니다. 칼을 내려놓아요. 갑옷을 벗습니다. 전혀 전투에 나갈 복장이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돌 5개를 짚고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가 이 돌 5개를 의지했습니까? 물매를 의지했습니까? 아니. 45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당시에는요, 이게 강력한 사람이 강력한 무기를, 최상의 무기를 골리앗 역시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너는 세상에서 말하는 최상의 조건, 전투에 있어서 최상의,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승리의 도구로 나오는 너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뭘 가지고 나가요? 최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을 그러한 도구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쳐서 네 목을 베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 믿음 있습니다. 나 믿음 좋습니다. 나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이 믿음, 선포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은 우리를 물질로 미혹하고 여러 가지 권세로 미혹하고 여러 가지의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휘황찬란한 우리의 미래의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부여하는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것으로, 정말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시나무 골짜기를 방패 삼아 위험과 죽음을 피하려고 숨어 눈치를 살피는 이스라엘 군사들입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지혜롭다니까요. 아니, 소년 다윗이 나아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강력한 군대 앞에서 가시나무를 그래도 방패 삼아서 숨어서 목숨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소년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리석게 나서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부모인 여러분이 다윗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은 아골 골짜기를 의지하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가르칠 거예요. 왜 나서냐? 왜 너 위험을 무릅쓰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윗이면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때로는 물러서는 것 같기도 하고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언약하신 대로 세우십니다. 반드시 세우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존귀케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도망가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담대함은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피하고 도망하며 계산하고 타협하는 행함과 결단이 없는 이에게는요 침묵하거나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희귀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여야 되고 주님과의 동행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언젠가 행복하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첫 왕은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앞과 백성들 앞에서 겸손할 때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망령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모인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 백성들을 모으려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사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하나님보다는 백성의 사람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빼앗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가치대로 재물을 취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셨고 사울과 가정과 가문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전하는 기본적인 관점은요, 여러분들 뉴스나 뭐 여러 가지를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다가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옳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는 재물을, 권력을, 어떤 좋은 수단을 앞선 결정 순위에 두도록 할 만한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방해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주 아내와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매우 타이트하고 규제가 강해서 되게 좀 힘든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이었어요. 2달 전에 제가 A4 용지에 눈을 찔렸어요. 왼쪽 눈을 찔렸습니다. 그래서 한 안과에 갔어요. 제가 뭐 눈에 찔린 것도 이야기하고 고양이를 기르는 것도 얘기하고, 근데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고 녹내장이 의심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대학병원을 추천해 주더니 뭐 접수까지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대학병원 의사가 보고 또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 치료 처방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또 갔더니 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처방해줘요. 또 갔다 왔더니 뭐 별 계속 진료 예약만 계속하고, 검사는 가면은 이 안과 가니까 저 처음으로 경험했는데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괜찮아졌길래 안 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요. 모든 예배가 마치고 지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되게 심했어요. 월요일날 되니까는 진짜 눈이 시뻘겋게 왼쪽 눈이 충혈돼 가지고 막 눈병이 난 것처럼 보는 사람도 되게 불편할 정도로 눈이 시뻘겋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미나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나는 괜찮아요. 나는 믿음으로 가요. 괴로워도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눈을 보면 막 걸릴 거 아니에요. 눈병 아닌가 하고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해해서 나를 못 가게 하나?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어느 안과가 좋은가? 그래가지고 제가 선전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안과에 갔어요. 어느 안과에 갔더니 좀 큰 안과에 갔어요. 전문 안과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A4 용지에 찔려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 각막이 손상됐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은 아니잖아요.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렌즈를 끼고 뭐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나서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든지 제가 표현을 못하고 아프든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제가 그 3일째가 되는 날인가 그때 얘기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렌즈를 빼고, 그러니까 완전 시뻘겋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A4 용지에서 찔려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A4 용지에 찔려가지고 이렇습니다. A4 용지에 찔려서 이렇습니다. 설명하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 이제 나눔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쁘다. 내가 이 세미나에 온 것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눈이 이렇게 아픈 거다. 그랬더니 다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인가 하죠. 제가 왜 세미나를 갔습니까? 제 나이 정도 되면 굳이 제가 뭘 또 배우겠다고 그 세미나를 가야 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그래 너 잘하는구나, 너 잘하는구나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방해하지 않겠어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배우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이 감사하다. 마지막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니까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직 손상됐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가 안 돼서 해야 된다고 약 처방받고,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멀쩡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고난, 어려움 주님께서요 알게 하세요. 왜 나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다면 왜 이런 것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눈을 열면 알게 하셔요. 나에게 복을 주셔요. 재물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뭔가 번영을 주시고 형통한 역사로 함께 해주셔요.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요 틀림없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케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존귀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음을, 기쁨으로 행하셨음을, 기대를 가지고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엘라 골짜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까닭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기억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의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